자, 이 앞 시간에 이어서 반야신경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마하, 프라지냐, 파라미타, 흐리다야, 슈트라에서 마, 파라미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흐리다야, 슈트라부터 할 차례인데 일단 이 앞 시간에 마하 크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우리나라 한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위대하다 이러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진야, 여기서는 프라 플러스 진야인데, 진야는 알미라는 뜻이다. 알아하다. 프라는 계속 진행적인, 진행적으로 알아내가는 것이 알아내가는 것. 계속 알아내감을 통해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파라다이스 어근이 된다고 했죠. 파라다이스. 이상세계. 이제 저 언덕이라고 하는데, 저 피자를 써서 피 언덕 안을 써서 피안이라고 합니다. 차 안 있고 피 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벌균형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죠. 얘들이 이제 이쪽 차 안은 낮아가지고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라고 얘기했고, 저 언덕 피 안은 여기에는 고통이 없는 행복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적으로 알아감을 통해서 이 저 언덕에 파라 플러스 미우 플러스 이 타, 이는 간다는 간다, 타는 도착하다, 도착거든요. 파라, 저 언덕에 가서 도착한 겁니다. 뭘 통해서? 프라진야를 통해서, 진행적인 알을 통해서. 이거 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야 지혜를 통해서 저 피 안에 가 이르는 이런 뜻이랍니다. 자, 오늘 할 시간은 이제 흐리타야 슈트라입니다. 흐리타야 슈트라. 이것을 이제 한문 번역 현장 선생님은 마하, 프라디나를 반야라고 했죠. 반야. 바라, 밀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심이라 얘기를 하고, 슈트라 이것을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이 되는데, 우리가 마음심을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마, 반야, 바라밀의 이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본래 뜻이 심이라고 하는 뜻이, 흐리다야라고 하는 뜻이 산스크리트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심장이라는 뜻이 심장. 다시 말해서 심장은 오장육부의 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 핵심이라는 뜻, 핵심. 그러니까 위대한 반야의 지혜로서 저 피 안에 가서 도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글이라는 얘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심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육백부 반야가 대성경전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방대한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핵심으로 집약해 놓은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육백부 반야를 완전히 핵심을 응축해 놨다, 모아놨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마음의 글이 아니라 핵심적인 글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슈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슈트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하고 이제 그 상반된 개념이 뭐냐면
탄트라라고 들어갔어요. 탄트라. 밀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슈트라 탄트라. 이 슈트라를 경이라고 얘기해요. 경. 탄트라. 이걸 수행의 체계를 얘기하는데 경계, 의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은 5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 그래서 이 슈트라는 경은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배를 짤 때 배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줄을 걸어 놓죠. 그리고 발로 잡으면 이렇게 착각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실을 담아갖고 여기에서 꼬리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짭니다. 그래서 요 줄을 보면은 이제 그 많이 헷갈리는데 이 줄을 날줄이라고 그래요. 날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줄을 시줄이라고 합니다. 시줄. 날줄, 시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날줄에 이 시줄이 왔다 갔다 잘 해야지 배가 잘 짜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줄이 막 이렇게 지금 오늘같이 장마가 치고 이렇게 습기가 많고 하면은 가다가 잘 걸려요. 잘 안 가.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는 얘기예요. 씨알도 안 먹힌다. 가다가 걸린다는 얘기. 여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시줄이 가다가 걸린다.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요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이라고 그래요. 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올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올곧다, 바르다, 올바르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날줄을 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 이 경자가 첫째는 지, 날, 경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글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글경. 글이라는 뜻이 있고 시줄은 이것은 실사변에 이 시, 알, 위라고 얘기를 하죠. 시, 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줄과 날줄을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문에서는 경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위. 그래서 이제 경우에 맞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이 배 짜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이 경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수트라예요. 이가 탄트라. 이 경, 수트라는 뭐냐면은 경전은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교라고 합니다. 형교. 드러나는 현. 가르침인데 드러내면서 가르친다 그 얘기예요. 살짝 올리지 이렇게. 올려요? 됐어? 아 그럼 칠판이 안 나오는데. 형교라 하고 맞춰봐. 됐어요. 그 다음에 위 탄트라를 뭐라고 하냐면 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교. 그리고 이제 밀교에도 뭐 우도 밀교가 있고 차도 밀교가 있는데 이 이제 불교에서 수행 체계로서 밀교, 형교는 경전이죠. 경전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 얘기가 다 수록되어 있고 이제 수행 체계에서는 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밀교는 삼밀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삼밀 수행이 삼행, 신, 구, 의, 삼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 몸으로 하는 것을 요것을 무드라라고 해요. 무드라.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인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구를 만트라라고 만트라. 우리가 진언을 많이 하죠. 진언. 그래서 진언을 통해서 이제 길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업은 의행은 이것이 이제 만다라라고 만다라. 진리의 어떤 표상 그런 어떤 그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만다라라고 하는데 이 만다라를 생각하면서 만트라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무더라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교류를 시키면서 수행을 하는 게 산물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슈트야, 시줄이에요. 근데 뭐 이제 이 경을 뭐 날줄로 이렇게 경이 지금 이제 날줄인데 시줄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날줄이에요. 순수한 말로 하면 이것이 날이죠. 이것이 시죠. 우리말 또 날씨가 되네요. 날씨.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 프라지냐 파라미따 흐리따야 슈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냐 바라 밀다의 제로서 행복의 세계, 저 피안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가서 도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하라는 여기 형용사인데 자, 마하가 뭘 꾸며주느냐? 바냐, 프라지냐, 그냥 바냐, 바람이, 파라미타. 요걸 꾸며주느냐? 또 하나는 바냐, 바라밀다, 흐리다야, 슈트라. 여기까지 전부를 꾸며주느냐. 근데 되게 우리는 이제 마하면은 바냐를 많이 이렇게 꾸민다고 형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뒤에 보면은 이 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행신 바냐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냐 바라밀은 심오하다, 깊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하가 프라지냐 바냐 바라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자 마하는 크다라는 얘기인데 반야신경은 사실은 가장 반야경에서 적은 경전이에요. 반야경은 270자뿐 안 됩니다. 마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제목에 10글자 이것을 빼면은 260글자뿐 안 돼요. 크지가 않죠. 경전으로 얘기하면 가장 적은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위대하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이 첫째가 반야신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천수경이 되겠죠. 세 번째가 금강경. 그 다음에 이제 대승경전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불교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접하면은 알든 뜻을 알든 모르든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절에서 사찰에서 의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밖에서 동했던 것들을 정한 마음으로 가라앉히기 위해서 먼저 읽은 것이 천수경입니다. 이 천수경의 정확한 제목이 참으로 길어요.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망, 무예, 대비신, 대다라, 이경이 요것이 천수경이에요. 원래 제목은 요것입니다. 길교.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강대원망 무예 대비신 대다란이 경이 천수경. 그러니까 자 금강경의 소위 경전이에요.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불자들이 교과서로 삼으면서 불교를 공부해 가는 그 지침서예요. 교과서예요. 그래서 금강경보다는 천수경을 더 많이 읽고 천수경보다는 반야신경을 더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대승 불교권에서는 반드시 제일 많이 암송되는 것이죠. 남방 불교에서 소승권에서는 반야신경을 안 해요. 자비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 북방 불교에서는 반야신경을 가장 많이 불교를 접할 때 반야신경을 가장 많이 접해요.
불교에 어떤 접할 때 반야신경 외운 것이 참 근데 잘 안 외워지죠 또 이제 뜻을 모르고 외우려면 참 외우기가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마하 위대하다고 반야신경이 위대하다고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 프라진냐 파라미타 흐리타야 슈트라 위대한 반야경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기경문입니다. 기경문. 현장 스님의 번역본에는 바로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해가지고 이것이 관자재보살부터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범어 산스크리트에서 반야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기경문이 나옵니다. 기경. 나맛 사로아진요. 이렇게 기경문이 나와요. 기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 돌아간다, 기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나만 하면은 이제 남이 어근이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할 때 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나무 기경문 나무함이 탑을 나무 서가모니도 나무 광생보살 할 때 나무입니다. 예, 기이한다는 기이한다. 돌아간다, 기이한다. 이런 뜻을 갖고 누구한테 기이하느냐? 사라진냐. 여기서 요 진야가 나오죠. 사라진야여, 사라진야여죠. 진야여, 진야여. 여기서 진야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죠. 그야 진행적은 이것이 알미라고 했죠. 알아라, 알미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안다, 알미. 사라는 뭐냐면은 모든 것,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일체지라고 해요. 일체지. 이것은 역격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을 아는 이에게 기이한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사라와 진역. 일체를 아는 분이 누구냐? 붓도예요, 붓도. 붓다. 부처님. 사라와 진역. 일체를 아시는 부처님께 님에게 기이한다. 이런 아주 경건한 문구가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있어요. 근데 현장 스님이 해석을 해놓은 우리 반야신경에는 이거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건하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기경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이라고 하는 어근은 이것은 굽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체를 굽히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하다는 뜻, 절하다. 그러니까 일체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부처님에게 절한다, 귀의한다 이런 뜻이 남아 사로아진입니다. 남아 사로아진. 이제 남아 하면 인도 말로는 나마스테. 인도 인사법이야. 인사하는 종류가 인도는 나마스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절을 한다, 상처를 굽힌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존경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을 존경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인도의 나마스테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마스테라고 하는 뜻이 존경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십니까 하는 어원이 왜 나오냐면 고려 말에 우리가 원나라에 많은 공녀를 이렇게 갖다 바쳤어요. 자고 나면은 그 처녀들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처녀 있는 집안의 어른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었으니까 그 당신의 그 집에 딸이
공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릿고개 배가 고플 때 못 살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또 인사예요. 진지. 우리나라 인사법을 보면 참 그 외세 침입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인사법이에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집안에 처자는 별거 없으십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진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연의 차 한탄이에요. 굿모닝 걸로 굿모닝. 자연의 차 한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외제 침입, 그 다음에 배고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사말로 사용을 했다면 미국, 유럽 쪽은 굿모닝, 자연을 찬탄하고 인도는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그런 뜻으로 남아 사로와 진자 이 기경문이 들어감으로 해서 반야신경이 부음에서는 좀 더 경건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첫 번째 단락 하문어는 관자재 보사 행신 반야 바라 밀다 시 할 때 조견 오옹 개공 도 일체 고에 이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 이 문장의 산스크리트로는 버머로는 알야 아알 로케 스테 알로키테 알로키테 슈아라 보디사트보 사트보 이렇게 부음으로는 되어 있어요. 알야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이제 그 아리안족이 인도를 이렇게 침범하면서 아리안족 알야가 아리안인데 이 뜻이 뭐냐면 성스럽다는 성스럽다. 그러니까 아리안족은 성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인도의 원중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상 계급이 이렇게 나오죠. 아리안족이 오면서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 바라문으로 성스러운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간 아라라고 아리아라고 하는 뜻은 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알 플러스 로크 플러스 이타 플러스 이슈 바라 이것이 관세음 관자재로 관자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관세음 보살로 여기 보디사트보가 보살이죠. 이게 보살. 관세음 보살로 해석을 했던 분은 누구냐면은 구마라지예요.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로 해석을 한 분은 누구냐면은 현장 스님이에요. 상장 목사님, 현장 스님. 그래서 이제 구마라지의 그 금강경은 우리가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근데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오공 개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이렇게 쭉 나간 것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이분은 400년대 AD 400년경에 사셨던 분이고 구마라죽은
구마라집이 400년이죠. 400년경이고 구마라집이 현장 스님이 600년경이에요. 이 현장 스님이 600년 이 당시가 뭐냐면 당나라 이세민 당태종이죠. 이세민이 막 당나라를 개국을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구마라집 스님은 400년경에 먼저 관세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현장 스님 때 관자재보살로 했던 그 이유가 이런 그 학설도 있어요. 당나라 때 이세민할 때 이 세가 들어가요. 세상 세자가 들어가요. 이 세가. 근데 관세음 할 때도 세가 들어가죠. 이미 번역이 돼갖고 내려왔던 관세음 보살의 세가 들어가니까 임금의 글자는 함자를 쓰지를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이제 관세음으로 내려왔던 것을 당태종 이세민의 이름에 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자재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이제 학설도 있어요. 일리는 있는 학설인데, 근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래라고 한 것이 이것이 그 아래로 로크 우리가 룩이라고 룩 보다 영어로 룩 보다 룩 요거 이제 모국어니까 산스크리트가 요거 보다라는 아래로 보다. 근데 요게 이제 이타가 뭐냐면은 요것이 수동형이요. 수동형 과거 수동형 이게 아래로 내려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여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요것이 세상을 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래로 놓고 보다라는 세상을 본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관세음. 근데 이 이슈와라라는 뜻이 뭐냐면 자제자예요. 자제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 보여진 세상을 보는 자제자라는 뜻이요. 관자제라는 관. 자제는 자제자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시바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관세음보살이 힌두교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불교화하면서 시바의 대행으로서 이제 시바하고 비슈누 신을 합쳐서 이제 만든 개념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위에서 중생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자제자, 주제자 이런 뜻이 돼요. 관자재 하면. 근데 관세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자 보긴 보는데 세상의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관세음하면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를 그냥 단순히 지배하면서 내려다보는 관자재보다는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죠. 세상에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그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이에요. 대자재.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할 때 우리는 이제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니까 관자재보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더 종교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디사트보 요게 이제 그 천수경에는 뭐라고 나냐면 남아 알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요렇게 해석된 부분이 요 범어를 한문 발음남대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천수경 보면 남아갈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기제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알로키테 슈와라 요것은 관세음 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관자재보다 관자재. 그 다음에 여기서 보디 사트보
사트바 이렇게 더해진 건데 여기서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각. 깨달을 각. 그 다음에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유정이라는 뜻이에요. 유정. 마음을 갖고 있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유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강유정. 예,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보디사트바 하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를 얘기하는데 단순히 여기에서 보디사트바 요것이 이제 보리살타 요거 이제 줄여서 보살이 되죠. 보살.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보디사트바가 보살이란 그대로 이제 한문으로 음역을 하면 보살이 되는데 보살은 보디 깨닫다 유정 중생 이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라는 뜻인데 단순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숨은 뜻은 뭐냐면은 깨달은 중생이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달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 우리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왕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자, 태자, 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자 왕자. 그 다음에 출가를 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달타 보살이라고 했어요. 보살. 근데 이때 그 오비구도 있었어요.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했던 오비구도 있었는데 이 오비구는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질 않아. 그런 걸 봤었을 때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반드시 앞으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보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분들은 이미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수기를 이미 받은 분들이야. 반드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보살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가 되는 반드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보살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살. 그래서 관자재 보살. 관세음보살하면 더 내용이 좋죠. 중생의 고통을 다 대자비로서 들어주신 그런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은 깨달음이 이르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관세음보살님이 뭘 했느냐? 행심반야바람일다시 그랬어요. 행심반야바람일다시. 그 이 행심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 64페이지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지금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여기 알야, 아리야, 여기 성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성, 관, 자, 재, 보살, 행심 요렇게 가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 성이 빠졌죠. 성이 빠졌어요. 근데 성스럽다고 하는 건 종교적으로 성스럽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생사를 초월했다는 거죠. 생사를 뛰어넘었다. 자, 우리가 반야신경이 설해지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반야신경이 설해지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서 300년이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 근본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이제 지말 그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20개 부파가 생겨요. 300년 경에 이제 그 3차 결집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아비 달마거든. 다르마. 진리에 대해서 아비, 진리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각 부파마다 다 해석하는 게 틀려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합성해 놓은 그 내용을 해석한 게 틀리는데 이 20개 부파 중에 가장 그 당시에 세력이 셌던 것이 설일체유부예요. 이 설일체유부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3세 실유 그 다음에 법체 항유예요. 3세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로 있다. 그 다음에 법체 다르마라고 하는 가장 쪼개서 쪼갤 수 없는 그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부처님이 근본 불교에서 설했었던 그 무화라고 하는 이 무화라고 하는 사상에서 많이 빗나가 있죠. 무화에서 지금 설일체유부는 유화적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용수보살이 봤었을 때는 부처님 사후 열반 후 500년 뒤에 용수보살이 봤었을 때는 설일체유부에서 얘기하는 이 3세 신류 법체 항유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갖고 뭐 5의 75법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5의 중에 이제 뭐 유의법 그 다음에 무의법 이렇게 나왔는데 유의법이 이제 뭐 색법 그 다음에 심법 심소법 그 다음에 심불응 상형법 뭐 이렇게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색법 심법 이렇게 하면 4개가 되죠. 이것이 유의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5위가 무의법인데 이 무의법은 속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허공.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열반. 이 열반은 있다는 것이야. 열반은 개념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이제 법체 항해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설일체유부 부파 불교에서 얘기했던 유화적 입장을 다시 부처님의 무화적 입장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건데 그것을 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무화를 공이라고 하는 이 무화를 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철저하게 요 소승 불교권에서 말하는 무의법으로서 열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라라고 하는 것이 성스럽다고 하는 게 생사초월인데 이게 뭐냐면 열반이에요. 열반. 그러니까 소승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완전히 부정을 하면서 이미 지금 관세음보살은 열반을 취득한 분이야. 중생에서 요 생사가 있죠. 중생은 여기에서 열반 여기는 지금 중생이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란이라고 한다. 아란. 이 아란 열반의 경지에서부터 소승에 요것을 완전히 부정을 하면서 대승의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행할 때 어디로 가느냐?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반야바라밀다는 심오한 거예요. 심오한 거. 그래서 우리가 마하 프라지냐 바라밀다 할 때 이 마하가 반야바라밀다경 전체를 수식을 한다. 반야바라밀다 신경이 대승권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경이 내용으로서는 가장 270자뿐 안 되는 짧은 경전이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마하 위대하다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반야바라밀다만 위대하다고 마하하다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도 지금 반야바라밀다는 심오하다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서 반야바라밀다가 심오하다고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경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경문에서 자, 제목에서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 반야바라 밀다 신경이 위대하다. 마하라고 해요. 마하. 그 다음에 기경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체를 사르와
사라진야라고 얘기를 했죠. 사라진야. 이것이 일체지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거. 그래서 반야신경은 마하 이대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사라진야. 일체를 아신 분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알야. 성스럽다. 이것이 알야예요. 그 다음에 바냐 바라 밀타는 뭐한다? 시모하다. 이것을 감비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스크리트로. 이게 산스크리트의 반야신경을 보면은 반야신경은 이대하고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라졌냐고 관세음보살은 알야하고 성스럽고 반야바라밀다는 심하고 감비양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표현이 됩니까 이게. 근데 한문에 번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를 그냥 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가 마하다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뭐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은 산스크리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은 사라진요 일체지고 모든 걸 아신 분이고 관세음보살은 성스럽고 알야하고 바냐바라밀다는 감비양 심오하다. 바냐바라밀다가 심오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하는 바냐바라밀다 신경이 마하 이대하다.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이 아주 부드러운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관세음보살 몇 가지 지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행심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오시지는 못하지만은 집에서도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